주기도문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구조인데 주기도문은 굉장히 잘 짜여진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이 되어지고요, 간구는 두 가지 중심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아버지를 위한 간구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위한 간구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한 간구 세 가지, 이 세 가지 간구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내려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손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제자담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시험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어도 힘있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시험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악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이 악에 관련된 기도 제목은 지난번 나누었던 시험과 악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이유는 그 주제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의 구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맨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시작하였다가 맨 마지막에 간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간구인데, 이 마지막 간구는 악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끝까지 내려가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기도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게 균형 잡힌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간구를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번에는 송영 부분을 함께 살펴보므로 주기도문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시험 드셨습니까? 시험에 승리하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승리도 하지만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악에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시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 유혹이 우리는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왔어요? 기왕 왔다면 우리가 그 유혹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인생은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바라지만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고, 시험을 통하여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더 많은 우리들의 시험 앞에서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잡을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너무 연약한데
내가 지금도 흔들리는데, 내가 지금도 어떻게 될지 내 마음 종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 이 기도문은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악에 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쓰인 단어를 살펴보면 투포네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악한 자에게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악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의 손아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마귀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 그 악한 자, 그 악이 우리 주변까지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악에 대한 양극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 사탄, 마귀 그러면 양극단의 생각을 품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AI랑 대화하는 세상에 사탄이 있다고? 그런 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인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본인들을 무시할수록 그 무지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면 너무 사탄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성령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탄만 너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쳐서 귀시론까지 만들었어요. 귀시론. 그것만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귀신의 장난질이라 믿는 것이죠. 그건 역시 너무나 한 극단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극단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 사탄이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이 실제하듯이 악도 실제합니다. 실제하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존재를 말씀하셨다면 그 악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우리 주변 가운데 가득합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댑니다. 근데 사탄, 악, 이 존재는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지 않아요. 길거리에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며 다니지 않습니다. 눈이 빨갛지도 않고요, 뿔이 달렸지도 않아요. 괴상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면 우리가 대번 알아볼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달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도깨비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넘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승사자 보세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드라마 나왔을 때 수많은 자매들이 내가 도깨비 신부 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채널,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다양한 환경을 틈타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시대적인 풍조, 사회적 분위기,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러니 이 세상의 구조,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사회적 시스템 속에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나의 기질 속에, 나의 쓴뿌리 속에, 내 안에 쳐놓고 있는 견고한 진 속에 나의 혈기를 틈타, 나의 분노를 틈타 사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외적인 시련과 핍박, 고통과 아픔, 눈물을 통하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악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활동했습니다. 완벽한 동산이었어요. 인간 가운데 가장 완벽했던 인간 아담 역시 악에게 넘어갔습니다. 악에게 넘어가면 단순히 실수를 저지른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화인맞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악의 가장 큰 역량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러니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줘서 이런 문제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이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상태, 악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 그는 예배를 드리던 중에 실족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실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예배 가운데 어떠한 경로로 실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의 인생의 문 앞에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죄는 너를 원하고 있어. 죄는 너를 간절히 원해. 여러분,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뜨겁게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해요. 그래서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물까? 언제 덮칠까?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경고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웅크리고 있었던 죄에게 틈을 보였고 그 틈을 통하여 악은 가인을 덮쳤습니다. 악이 들어온 가인은 마치 죄처럼 악처럼 행동해요. 아벨이 지나가는 길목에 웅크리고 있다가 악의 모습처럼 언제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이 보이자 달려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그렇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았는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은 사탄의 모국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악에 넘어가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 도리어 대들게 됩니다. 악한 존재 특징이에요. 악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달콤하게 유혹했다가 정체가 보여지면 폭력성을 드러내요. 폭력으로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거짓 위에 거짓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감히 하나님에게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꾸를 해요. 누가 지키라고 했습니까? 죽이지는 말아야죠. 누가 지키라고 했냐고요. 그런데 가인은 그 악에 넘어가 그 완벽했던 동산 가운데서도 그 인근에서도 그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악은 정말 교활합니다. 악이 얼마나 교활한지, 악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일 가운데서도 활동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한다는 그 현장 속에서도 악은 얼마든지 활동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주여 주여, 너무 기뻐서 사역복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와서 본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가를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여 주여,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정말 수많은 권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탁월한 사역자들이었어요. 놀랍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도 악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중에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도구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어가 도구가 바뀌었어요.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하여 그 순간에 악이 그 안에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아멘.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드러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의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역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 그들은 그 순간에 악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사랑 속에서도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가 아니죠. 역사합니다. 사탄은 주님을 향한 그 진심 어린 진짜 사랑의 고백 속에서도 역사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역시 이 현장에 있었으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말하는 그 베드로 앞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바라보고 사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그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도 악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정말 교묘해요. 심지어는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끝까지 악에 빠지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유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겨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벌어지고 있는 두 마음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악이 그 순간에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온 천하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놀라운 속삭임으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기도 부탁은 실은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 유혹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강했던지 세 번이나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기도문을 가만히 보세요.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이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천사까지 와서 기도를 도와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을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세 번이나 뜨겁게 기도하는 이 순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천사들 앞에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더욱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셨다.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건들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사탄이 활동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 앞에 매일처럼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악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경험상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상 알고 있는 기도였어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모라 시모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만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너희 모두를 향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깔 때 밀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처럼 수많은 고통이 다가오기 위하여 사탄이 너희를 청구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시험에 걸렸으나 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날마다 깨어서 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기도 자리,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에서도 수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기도문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진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즉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알려주었던 그 기도문으로 제자를 향한 마지막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악과 관련된 기도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하실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악이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을, 내 제자들을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가장 완벽했던 사람 아담 역시 악에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 사역자들 속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그 사랑의 고백 중에서도 악은 활동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현장에도 악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악의 공격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악의 문제를 대할 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이에요. 우리는 악 자체를 구분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사역 속에서도 활동하는데, 진실된 사랑 속에서도 활동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악을 대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진실된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처럼 드리는 기도문이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의 무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동시에 붙잡는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용기라는 시입니다. 용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을 하시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적어도 우리가 악에 대한 우리들의 심령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요, 이 기도문은 매일처럼 내 환경 가운데, 내 외부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이런 기도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영혼, 살아있는 그 영혼만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악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악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가운데 타락의 징조가 무엇이냐면 사탄이 말했듯이 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지혜는 근데 왜곡되었어요. 왜곡된 지혜를 갖게 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외적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선과 악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니까 선과 악 자체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만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동하여 이것은 선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악인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 아멘.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 의, 사람들이 말하는 심판, 그것 자체를 심판하신답니다. 그분 안에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어떻게 심판을 내리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이사야 5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아무리 악을 선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벌어진 그 일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기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현대 사회는 선악과를 먹은 후손답게 모든 죄의 명을 바꿔놓고 있어요. 필리스 맥킨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최신무기이다. 분명 죄인데 심리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분명 죄인데 그것을 병명을 붙여서 죄가 아닌 것처럼 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 매닝거는 다음처럼 말을 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세속화된 미국 사회에서 급속히 사라졌고, 그 결과 죄나 악과 같은 도덕적, 신학적 용어는 아예 법률적, 심리학적 용어로 대체돼 버렸다. 누구도 죄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죄를 다른 법률적인, 사회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죄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여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닌데, 죄를 선한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의도가 이 땅까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악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는 우리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금요 예배 시간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고 더욱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해요. 사탄은요,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다른 것들을 유혹하다가 그게 먹히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요.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감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도전했어요.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셨고, 예수님은 도리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악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말씀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한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예수님의 그 시험, 3가지 시험에서 실패한 이후에 그 사탄 학교에, 사탄 나라에 사탄 대학교 성경 연구학과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탄의 그 대학을 갔더니만 그 대학 안에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학과들이 있었대요. 그거 보니까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법,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 성나게 만드는 법, 죄를 짓게 만드는 법, 살인 강도를 저지르게 만드는 법 등등에 대한 많은 기술과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보니까 그 과 이름이 뭐냐면 성경 연구학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해서 학과장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학과장님, 여기 이런 과 둬도 되는 겁니까? 얘네들이 성경 연구 많이 하다가 예수님 믿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사탄 학과장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동료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광야에서 말씀으로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패했단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더 잘하고 있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이 과가 생겨났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성도 여러분, 사탄은 IQ가 2000이래요. 성경을 원어로도 알고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을 컴퓨터 치면 나오듯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리된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린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빛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어둠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내 인생 가운데 그림자가 짙게 뒤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악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만큼 영적인 전쟁을 현장 가운데 많이 겪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7장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전쟁과 같은 부분을 기록해 놓았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요, 영적으로 완숙한 상태였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완숙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수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아멘.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무언가를 막 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있으세요? 저는 자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넘어서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그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인데 몸이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 분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분열되었어요. 파편화되었어요. 자기의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이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것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보니까 내 손 가운데 치킨이 놓여져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그것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스마트폰을 2시간째 내리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오늘은 망쳤으니까 내일부터 하자 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나는 정말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죄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기업을 정말 거룩하게 운영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불법이 쌓여져 나가고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악이 너무 가득해요.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 안에 분열을 겪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 이후의 말씀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 한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안에 벌어지는 현실을 직면한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한 상태구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깊게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누구보다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를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운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전쟁을 치열하게 싸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내 안에 벌어진 악과 직면하여 싸웠던 모든 거룩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한참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력하나 내 안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의 죄를 한참 묵상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공고한 자고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바울, 그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비난이 아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닌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그 한 방울의 능력이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끝나버린,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끝내버리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십자가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악과 싸울 일이 많을 겁니다. 악과 싸울 때 중요한 것은 대충 싸우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매일처럼 드리는 사람은요, 매일처럼 전쟁터 가운데 있는 사람만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 사람이 전쟁 중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악의 실체를 알고, 악의 결과를 알고, 악의 고통을 아는 그 사람, 악이 내 인생한테 떨어지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아는 그 사람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피를 보시겠습니까? 정말 보셔야겠습니까? 보시길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피 봅시다. 여러분, 다른 데 피 흘리지 마시고요, 죄와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은 자신을 향한 자의 행위예요.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는 것은요,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요,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은 일종의 그릇된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한 책을 봤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 안 가고 낮에 마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 문 밖을 보니까 한 도둑놈이 담장을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졸려갖고 눈을 개슴치레게 떴는데 한 도둑놈이 넘어오려고 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담장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 쿵 하더니만 넘어온 겁니다. 살금살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 도둑은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은 눈꺼풀을 띄지 못하고 개슴츠레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속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도둑님이 살근살근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때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근데 물건을 한가득 안고 살금살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문 밖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이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 가운데 물질을 빼나간다 그러면 100원 한 장이라도 눈을 부릅뜰 텐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게으름을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향한 자해예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깨어나셔야만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절친이었던 돌킨, 이 사람은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반지의 제왕 가운데 이러한 장면을 넣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악은 전쟁터를 넘어 나무들이 있는 이곳에 이를 것이고 우리의 고향까지 이르게 될 거야. 지금 싸우지 않으면 어두운 악의 그림자는 온 세상을 뒤덮고 말 거야. 우리는 싸워야 해. 우리는 싸워야 해. 싸움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낚시를 하다 보면 때로는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떤 물고기는 입질이 왔어요. 강하게 당겼거든요. 쑥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보면 물고기가 입술을 찢어서 도망친 것입니다. 강하게 저항하다가 살이 찢기는 그 고통 가운데 힘을 뺀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주고 입술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도망치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의 문제가 벌어지면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진짜 피 눈물 날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허용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면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받아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사단이 왜 우리 인생까지 악한 자를 자꾸 곁에 둘까요? 악으로 대항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대항하는 순간에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피해가 커요. 그건 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의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을 악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막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 2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것을 남겨야 돼요. 악한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악과 함께하다 보면, 악과 싸우다 보면, 영적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황폐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겼는데 거친 사람이 돼요. 이겼는데 무례한 사람이 돼요.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악의 문제를 선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오륜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스데반이 그러했듯이 자신들 향하여 돌을 던지고 채찍을 때리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전쟁 끝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악은 정말 교활합니다. 밤에 우리는 너무 약해요. 완벽했던 동산, 에덴 동산, 가장 완벽했던 사람 아담, 그 역시 악에게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 역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었는데 그 사랑 안에서도 악은 활동했어요.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기도 현장 속에서도 악은 강하게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악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린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되 선한 방법으로 악의 문제를 다루어 싸움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확장돼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갖다가 거뜬히 이기느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기고도 남는다. 이기고도 남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